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들 같습니다. 이 권사님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 예능, 심지어 액션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드라마 장르를 예를 든다면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찬양 시간에 조금만 은혜로워도 전주만 시작돼도 벌써 이렇게 두 손이 올라가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그런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본 자들의 당연한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교회의 꾸준한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힘들어요가 아니라 입가에 미소를 띠고, 또 자기보다 교회를 먼저 걱정하면서 새 가족이 오면 뭐 필요한 거 없나, 불편한 것 없나 볼 것 같은 눈동자로 그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민망해서 그렇고 그리고 예능 장르도 있습니다. 전화 받으면 우리는 대부분 여보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단톡방에는 성경구절, 비둘기, 장미, 무지개, 기도손, 이모콘들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올라옵니다.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진짜는 액션입니다. 갑자기 놀라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뭘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엄마, 어머 이러는데, 이 권사님들은요, 아버지, 주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제가 저분을 전혀 모르는데, 저분 권사님이시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물건 줍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저분 권사님이시겠다. 행여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주여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습관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살아보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애타는 주여, 아버지, 이 이름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본능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주여의 그 깊은 의미를,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주여라는 고백, 그 이름의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에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지만 그 현실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더 깊어졌고 모세는 하나님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이 원망을 하루 종일 듣다 보니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도 원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셔가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그 대답은 어떤 대단한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가 당면한 이 기가 막힌 현실과 사람들의 그 원망과 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유일한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을 밝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 이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그 이름 앞에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언제 해결되지? 그 모든 상황 속에 나는 너의 그 신음을 듣고 있고 그 신음 가운데 새 날을 준비하고 있고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는 그 약속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녹아있는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발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오늘 속에 다시 일어날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그 이름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듣고, 두 번째는 기억하노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목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주목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될지를 일일이 마음으로 품고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가 밤에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라고 그냥 잘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엄마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지금 제가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지금 제가 어디가 아프구나,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야 되겠구나, 그 울음의 톤과 세기만 들어도, 그 호흡만 들어도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오늘날의 이 기가 막힌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생각했을 때에 누군가가 아파요 하면 왜 그래? 뭘 도와줄까? 라고 말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기억만 하신대요. 뭘까요? 비유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애가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그것을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죠. 아이고 어떡해, 내 새끼 어떡해.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막 그 몸을 고치기 위해서 손을 대니까 아기가 아파서 자지러지는 거죠. 아파요, 놔요, 하지 마요, 막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엄마든 아빠든 당장 문 열고 들어가서 아이고 내 새끼 하지 마, 하지 마, 누가 그랬어?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치료 중이니까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걸 감당해내야 회복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당장도 아이고 네 새끼 어떻게 해라고 안아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그런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훈련될 때 악소리가 납니다. 억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사실은 너무도 아파하시고 사실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하시지만 유리창 너머의 그 어머니의 마음과 애타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만 되면 내가 모든 것 주우리라.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노라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그 이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울부짖는 그 신음을 주님은 다 알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최선으로 쉬지 않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눈물 나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누구에도 말 못할 고단함을 안고 살아가세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은 더디고 마음은 점점 흔들려 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때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해보겠다. 다시 일어서 보겠다. 하나님 제가 다시 붙잡습니다. 이것이 눈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포기한 사람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아니요, 눈물 흐리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심령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다 듣고 계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여호와 그 이름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의 이름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기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무려 7번이나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어진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이 충만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야,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게 웬일이야. 숨이 턱턱 막혀서 곧 죽겠구나 싶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막 들끓는 열정 속에서 리더십을 막 발휘했을 때에 그래 잘했다 내가 이제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도 야 이거 어떡하나,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 없겠다,
무너지고 쓰러진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7번이나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 충만할 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시작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고 만나는지 아세요? 내가 나 이거 좀 잘하는데 라고 하나님 만나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가 막힐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 빈들이구나, 내가 오늘 버틸 수 있을까? 그때에 보란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끝났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무너졌구나,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엎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려 7번이나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한때 그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그시 보면서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분명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에이, 쟤들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제가 수제자잖아요. 수제자답게 제가 정말 그 짓은 안 할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죠. 끌려갑니다. 엄청 맞습니다. 엄청 모욕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고요, 다니는 곳마다 얻어맞고요. 야, 정말 저게 그동안에 예수님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힌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내뱉은 말도 있고, 그러니 떠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제사장 그 뜰 앞에서 사람들이 다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쿡 찌릅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죠. 왜 놀랐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나도 맞고 능력당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 제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이 씩 째려보면서 에이, 말투가 딱 갈릴리인데 무슨 말이냐고. 왜, 경상도 사람이 절대 그 억양 못 숨기잖아요. 충청도 사람이 절대 그거 못 숨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이, 말투가 딱 갈릴리인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을 때에 어이구,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절대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 여종이 말하죠. 아니, 딱 봐도 예수님 당인데, 예수 당인데 이 사람이 자꾸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사람 싫어해요, 저 사람 저주해요 라고 소리쳐버리죠. 그런데 그때 한참을 매맞다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봐요. 그리고 베드로도 찔렸는지 큰 소리 쳤을 때 놀라서 제일 먼저 어디 봤겠어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둘이 문을 딱 마주쳐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에 꼭기요 하는 거죠. 그 소리는요, 베드로의 심장을 후벼 파는 소리였습니다. 순식간에 기억났을 겁니다.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죽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인데, 얼마 지나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분을 저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런데 하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다 들킨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너는 진짜 버러지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기적 앞에 그렇게 보고도 나의 선택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요, 고향에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절대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리라.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리라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언제 찾아오세요? 새벽에요. 왜 새벽에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는 딱 압니다. 예수님이다 라고 옆에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앞으로 머뭇머뭇하면서 그 앞에 섰을 때 딱 압니다. 왜요? 그 여종이 당신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었던 그 시각, 그 새벽, 그것을 온전히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를 일절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가 어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마음이 아마 이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기보다 다른 제자가 앞에 갈까 봐 얼마나 가라고맞고, 제가 더 예수님 사랑해요. 밤낮 없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고파도 주님 옆에 있고 사람들이 욕해도 그 주님 옆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 그것들이 두려워서 그를 부인하고 그를 저주해버렸으니, 감히 사랑하는 건 맞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진리이고 유익이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앞에, 깨어진 관계 앞에 우리는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꾸 불쑥불쑥 우리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자존심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의 것을, 내 자존심을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 뭐 했어? 너 무슨 말 했어? 너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 중심을 주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정말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됐다. 그럼 난 상관없다. 이제 내가 내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럼 됐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과거, 너의 그 문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과오를 캐물으려면 물고기가 아니라 뭘 구웠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애초부터 닭을 굽고 계셨어야 돼요. 왜요? 그 새벽에 울었던 그 닭, 야, 내가 부활하자마자 이 닭 잡아왔다. 너가 뭔 일 했는지 너 기억나니? 하나님이 그 닭을 구우면서 먹을래? 이러셨을 거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면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과거와 상처와 어떤 실수를 탓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서 붙잡아 일으키시고자 사랑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야, 나는 끝났다라고 싶을 때, 모두가 외면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도 이런 날을 시작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니요,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 그 이름에 숨겨진 그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이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그 이름에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울부짖음을, 우리의 신음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때를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며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품이 여호와 그 이름 안에 의미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나누면서 이 메시지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테픈 커리라는 농구 선수 아십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아시죠? 이건 좀 심각한데요. NBA 전설적인 마이클 조던의 그 뒤를 잇는 굉장히 유명한 멋진 선수 스테픈 커리가 그 마이클 조던하고 똑같이 나이키와 그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느덧 재계약 시즌이 돼서 이제 담당자들이 만났는데 하필 이 치명적인 실수를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스테픈 커리인데 스테폰 커리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야, 이거 실수다. 이거 치명적인 실수인데 업체가 엄청 사과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실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전에 계약 맺었던 그 선수에게 했던 그 PPT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띄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테폰 커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커리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은 더 이상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록 그 어떤 나이키만큼은 아니지만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아머 아세요? 이건 또 아시네요. 자, 언더아머가 이때 스테픈 커리의 가치를 알고 그의 상당한 그 계약료와 그리고 그 신발 안에 성경 구절을 새겨 놓을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주고 그의 상가는 굉장히 멋진 어떤 대우들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이키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래, 이 정도면 계약할 만하다라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계약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냐면 그 계약을 통해서 이 언더아머가 매출이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돼요. 왜 제가 이 예화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해답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이름에 약속되어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가 막힌 삶의 현실 속에서 한숨이 쉴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이제 레벨을 좀 올려서 우리 권사님들처럼 주여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한숨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여 아버지요.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현실에 두려움이 있더라도, 비록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 따지지 않으세요. 뭘 따져요? 네가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또 물으세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일을 하던 빈틈도 없고 실수 안 하고 모든 일에 착착 이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짜 성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